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0년 전쯤에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범죄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뉴욕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 이런 말이 조언으로 이렇게 나돌 정도로 그 뉴욕은 굉장히 범죄 도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매일 지하철 순찰을 돌아야 할 정도로 뉴욕의 치안이 막장이었고, 그래서 배트맨 영화에 보면 그 범죄 도시 고담시가 나오잖아요. 그 고담시가 바로 그 1980년대 뉴욕을 본따서 만든 그런 그 도시가 고담시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뉴욕시가 참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러커스 대학의 범죄 심리학 박사였던 켈링 교수가 그 지하철에 있는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지하철 청소 알고 계시네요. 네, 지하철 청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뉴욕시 지하철에 그래피티라고 하는 그 낙서들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미국 영화들 보면은 길거리 같은데 이렇게 막 낙서를 이렇게 막 해놓잖아요. 그걸 이제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그것도 굉장히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뭐 옛날에는 이제 그게 그냥 낙서였으니까요. 이제 그 그래피티를 지우는 그 철저하게 지우는 뉴욕 지하철에 도배되어 있는 그래피티를 지우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통국 직원들이 야 이게 무슨 대책이냐 중범죄를 잡는데 그래피티 지우는 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이게 상관이 있는 거냐 하면서 거센 반발과 항의와 조롱이 잇따랐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국의 데이빗 건이라는 국장은 켈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그래피티를 완전히 지하철에서 지우는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당시 교통국의 직원이 대거 투입되어서 무려 6천 대에 달하는 그 지하철에 있는 그래피티를 지워 나갔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래피티가 많았던지 그 작업을 끝내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투자해서 이 그래피티 작업을 했는데요.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그래피티 지우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계속 증가하기만 했던 지하철 흉악 범죄 발생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전히 그래피티를 다 지우고 나서 2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흉악 범죄들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10년 후에는 75% 가량이 줄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이어서 94년 이후에 새로 취임한 뉴욕 시장이 이 대책을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뉴욕시 전체에 이제 도입을 해서 그래피티를 지우고 뭐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이런 경범죄를 단속하는 그런 일들을 실시를 하니까 흉악범죄 이런 중범죄가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뉴욕이 되었다고 하죠. 신기하시죠? 어떻게 그래피티만 지웠을 뿐인데 그런 어떤 중범죄의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이 그 켈링 교수, 범죄심리학 박사였던 이 켈링 교수는 그래피티를 지우면 이런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았을까요? 신기하시죠? 이 켈링 교수가 이 대책을 제안한 근거는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법칙입니다. 어,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길에 어떤 유리창이 깨져 있는 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주변에 있는 유리창들이 깨지기가 더 쉬워진다. 그러니까 한 건물의 유리창을 깨진 채로 방치해 두면 다른 건물도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주변 그 반경에 있는 부근이 더 범죄가 발생하는 범죄율이 높아진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는 것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의 범죄율을 높이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져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주변이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라는 신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유리창을 깨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는 일이 더 부담이 없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나 어떤 공동체에 하나의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단순히 그 문제가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지만 그것이 그 사회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우리는 때론 작은 범죄나 작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작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이론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또 건너고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제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어려운 전투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까지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여리고성 정도까지 정복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고 늘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 속에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도 들어왔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여리고성도 정복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약간 방심이 이제 들어왔던 거죠.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작은 성이었던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긴장하고 전력을 다할 필요가 없어. 이 정도는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힘 좀 있잖아. 우리 여리고성 정복했다고 지금 온 가나안 땅이 지금 덜덜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성은 우리가 가서 코빼기만 비추면 다 도망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상하게 아주 작은 쉽게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깨지고 말입니다. 아주 큰 대패를 하고 말죠.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 정복하려고 했다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아주 쓰라린 패배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에 뭐 그냥 이런 먼지들을 뒤집어 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 티끌로 번역된 아파르라는 말은 재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재를 이렇게 뒤집어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를 뒤집어 쓰는 건 괜히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땅에 엎드려서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 말이 재를 뒤집어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왜 이렇게 대패를 했는가를 계속해서 성찰을 해봤던 거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여호수아가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립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패하게 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아이성도 정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랭랑을 쳤던 것이 소문이 다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다 치러 올 텐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프게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패하게 되었는지를 물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미처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굉장히 작은 죄 하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냥 한 사람이 어떤 한 무리도 아니고 한 지파도 아니고 한 가정도 아닌 한 사람이 지었던 작은 죄 하나,
정말 어쩌면 사소해 보여서 누구도 그 쉽게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의 작은 일을 끄집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쳤을 때 처음에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쉽게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큰 원인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이 틀어질 만한 큰 원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큰 문제들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작은 문제들쯤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작은 문제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발견되지가 않죠. 우리가 큰 유혹에는 오히려 단호하게 대응을 하지만 뭐 분실물이 있을 때 오히려 큰 돈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건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진 뭐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 정도쯤이야 우리가 뭐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유혹에는 오히려 단호하지만 오히려 작은 유혹에는 쉽게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뭐 한 번쯤이야, 뭐 어때? 라고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악마는 바로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외국 속담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적용되는 속담이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그 속담 말뜻 그대로 작은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악마에게 우리가 쉽게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악마는 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한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큰 것들은 쉽게 우리의 눈에 띄고 우리가 방어 태세를 갖추지만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기도 쉽고 잘 발견이 되지도 않고 또 고치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고집이 생겨서 이런 작은 것 하나쯤은 뭐 어때? 이렇게 우리가 고치려 하지 않죠. 누가 나의 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오히려 그래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쉽게 인정을 하지만 작은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뭐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따져 꼬투리를 잡아 하는 그런 반발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목회자들은 신학교 시절 때 설교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수업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과 그런 이제 동기들 앞에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과 그 동기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말 솔직하게 신랄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대부분 그 수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신학생 때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설교하는지를 잘 몰라요. 설교를 하면서 또 그거를 녹화를 해서 또 녹화한 것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자기는 뭐 설교를 멀쩡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녹화한 걸 보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동기들이 막 정말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초보지만 그래도 그런 지적들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다시는 설교하고 싶지 않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그 힘든 수업으로 소문난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설교 때 큰 실수를 하거나 어떤 성경 해석을 완전히 뭐 잘못했거나 신학적으로 큰 단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적해주면 쉽게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건 자기 자신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사실 얘기를 해주기 전에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라는 것을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질구레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막 되게 아,
그런 것까지 얘기해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하는 아주 작은 뭐 사소한 버릇들, 뭐 말투, 뭐 이런 뭐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막 기분 나빠지면서 그런 것까지 내가 고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디테일한 조언들은 사람들이 잘 수용을 안 해요. 정작 자기 자신도 이제 녹화한 자기 비디오를 보면 큰 것보다 작은 것들이 실제로 거슬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사실 설교 훈련을 잘 받고 신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훈련을 했으니까 뭐 내용에 있어서는 얼마나 뭐 큰 오류나 차이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 설교가 청중들한테 얼마나 전달되느냐 안 전달되느냐는 사실 그런 어떤 사소한 디테일 하나, 작은 습관이나 버릇들 하나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어디 설교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큰 단점이나 큰 문제는 사실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내 자신이 먼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 작은 자갈이 차를 뒤집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작은 단점이나 작은 버릇 하나가 얼마나 나의 삶이나 남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우리가 흔히 뭐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직업적인 능력이나 뭐 지식이라든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라면서 학교나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배우고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 차를 뒤집을 수도 있는 작은 자갈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정교육을 통해서밖에 배울 기회가 없어요. 밖에서 그런 것들을 누가 지적해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죠. 뭐 해봤자 군대에서나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뭐 지적해주면 모를까. 밖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담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살 버른 여든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고, 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 이러는 속담도 있잖아요. 사실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기만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와장창 깨지겠죠. 집에서나 그냥 새고 있지.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하는 사소한 단점들이나 그런 어떤 버릇들이 사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집에서니까 저러지 밖에서는 안 저러겠지.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럴 리가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나는 저게 안 좋아 보이고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게 안 보이겠지, 괜찮겠지 싶잖아요. 그럴 리가요. 나는 더 예민하니까 나는 얘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자꾸 저런 것들이 보이고 또 부정적으로 보이지. 남들은 저런 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 안 보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가족한테 보이고 부모가 그렇게 단점으로 보이고 불편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한테서는 벌써 진상 민폐로 소문이 나고도 남았습니다. 내 자식이나 가족이 집에서 보이는 작은 단점들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직장에서의 능력과 또 그 사람의 학교에서의 어떤 대인관계와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작은 자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뭐 말투 하나, 태도 하나가 관계를 깨뜨리는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좋은 관계가 순식간에 깨지는 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불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결국은 우리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를 만들면 여러분들 매주마다 주보를 보시지만 주보에 뭐 이렇게 오타들이 있고 이렇게 오탈자들이 있으면 마음이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주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앞면부터 뒷면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 번에 이렇게 쫙 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분을 또 여기서 가져오고 또 이게 완성이 되면 또 수정하고 이제 주중에 조금씩 그 주보를 완성해 나가고 또 그것을 또 고치고 수정하고 또 새롭게 추가할 것이 있으면 추정하고 또 추가하고 저장하고 또 빼고 저장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본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 그 만든 사람의 눈에는 오탈자가 잘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번 고치고 빼고 하니까 이게 눈에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하니까 사실 제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제가 주보를 만들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예전에 뭐 유희성 목사님이 계실 때 이제 주보를 만드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보를 보면 어찌나 그 오탈자가 눈에 잘 들어오던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꼼꼼하게 잡아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잡아내냐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제가 오자를 잘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주보를 만들면 진짜 완벽하게 만들겠다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만든 주보는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야 보이죠. 또 안 보던 사람이 봐야 또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날이 저물도록 자기들이 이제 엎드려서 자복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뒤집어쓰고 성찰하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찾아봤지만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하고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옛날처럼 음성으로 우리에게 딱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라고 주제를 잡고 표어를 잡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올해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요. 또 누군가 말해달라고 누군가에게 이제 요청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 말해줘도 또 듣기 싫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내가 다 아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얘기들을 하더라도 사실은 제가 상담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담자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상담자가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게 또 달라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또 상담자가 그 얘기를 다시 해줬을 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들을 때는 또 그게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거더라도 다른 사람이 또 지적을 해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혹시 역 멘토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뭐 리버스 멘토링이라고도 하는데요. 멘토링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이제 멘토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 직업적인 혹은 뭐 아니면 그냥 대인 관계라든지 어떤 자기의 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멘토가 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지도해주는 사람이 이제 멘토라고 하는데요. 역 멘토링은 거꾸로 멘토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의 이제 GE라는 대기업에서 CEO였던 웰치라는 이제 그 회장이 처음으로 이 멘토링을 자신의 기업에 도입을 했는데요. 자신이 어떤 신입사원과 얘기를 하는데 신입사원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 사회나 이런 기업에 대한 것들을 놀랍게 읽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제 회사에 이제 고위 간부들이나 중직들 그리고 자신까지도 이 회사에 있는 신입사원들이나 20대 사원들에게 이제 멘토링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20대 사원들이 멘토가 되고 중역 간부들이 이제 멘티가 되어서 오히려 가서 배우고 자신의 회사 경영이라든지 이제 기업에 있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제 또 사회 시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새로운 어떤 경영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떤 큰 위기를 한번 극복하는 데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이것들을 다 따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에 있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멘토링, 리버스 멘토링을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수직적인 이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아직 많은 기업들에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기업들 이게 도입된 기업들이 굉장히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할까요? 기업에 오래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또 정책이나 결정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보를 만든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는 오타가 있듯이 이제 그 기업의 중력 간부들이나 CEO의 눈에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신입사원들이라든지 20대 사원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죠. 조직이 어떤 큰 결정이나 정책을 잘못해서 실패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신입사원들의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들을 간과하고 방치해 둘 때 그것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그런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이 디테일에는 악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The Devil is in the Detail이라는 이 외국의 속담은 원래 다른 속담에서 유래된 속담입니다. 원래 속담은 God is in the detail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디테일에 계신다, 디테일에 깃드신다라는 속담이 원래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처럼 사실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엄청난 공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순종 하나를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좋아하시죠. 5천 명을 먹이실 때 한 소년의 그 순종도 마찬가지였고요. 다윗 역시 또 그런 소년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떤 뛰어난 전사였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치기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던지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돌보는 것도 사자나 곰도 양을 쉽게 잡아가지 못할 정도로 성실하게 양치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매질을 성실하게 했던지 이 물매질이 결국은 그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의 어떤 실력으로 키워졌던 거죠. 또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할 정도로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잡는데 양치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왕이 되는 것이 양치기 일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아주 상관없는 작은 일 하나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사람들은 사실 뭐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비슷한 능력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작은 것을 엄청 좋아하시죠. 예수님의 문화 비유나 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뭐 이런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이 작은 일에 대한 어떤 충성에 대한 강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가 많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듯이 거꾸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수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낙서 하나를 지우는 것이 중범죄를 막는 데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듯이 말이죠. 작은 말 하나, 작은 태도 하나가 아까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불씨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꾸로 우리의 작은 말 하나, 따뜻한 태도 하나가 관계를 회복시키거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이나 버릇 하나가 삶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갈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습관 하나 고치는 것, 작은 버릇 하나 세우는 그 한 걸음이 또 삶을 완전히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간 한 사람의 도둑질을 잡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총출동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 사람을 잡고 그 도둑질한 것을 불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병력들, 그 7바퀴를 이렇게 성을 돌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에는 단 한 사람의 죄를 바로잡는 데에 다시 한번 응집하게 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시겠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회나 공동체도 때론 한 사람의 작은 순종, 작은 움직임, 작은 성실함 하나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별로 대세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문제 하나를 그래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해결을 해 놓는다면 그것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암담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거 하나 지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상황에서 작은 것 하나 바로잡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를 먼저 바로잡기 시작할 때, 또 작은 한 사람부터 변화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산불도 처음에는 작은 불꽃 하나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작은 게으름, 작은 불꽃 하나를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